복음은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의 특징, 이 복음의 기쁨은 죄사함 받은 기쁨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립니다. 복음의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털끝만큼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분을 화목제물로 받으셔서 우리 죄를 없다고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니 기쁨이 안 넘치겠어요? 이를 로마서 3장 25절에서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 죄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 이후 두려움을 갖는 대신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치유의 기쁨입니다. 치유받은 기쁨이에요. 복음은 회복과 치유를 가져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줍니다. 또한 복음의 기쁨은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와 만족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고난으로 인해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할 때 감격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할 때 찬송에 있지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마귀를 이겼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할 때 회복과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도는 징계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 첫째, 고난은 크리스찬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시련이 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시거나 벌받는 거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고난이 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잘못하면
징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요?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회 갱신과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달라질까요? 협회를 만들고 제도를 강화시키고 그래 왔습니다. 모든 제도와 협회의 시작은 참신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단체가 다시 갱신의 대상이 되는 것,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나 시작은 의욕적이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단체도 어떤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으로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하지 말고, 변화되자. 제가 요즘 계속 이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변질되지 말고, 변하지 말고, 변화되자. 네,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변질되면 안 돼요. 본질이. 또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해요. 변하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래 잡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해요. 변질되지 말고 변하지 말고 변화되자.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 글이에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도 적고 제도도 형편없고 돈도 부족하고 건물이 없고 모든 것이 열악했지만 오늘 우리보다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의 고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래된 병과 잘못된 습관을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그 이름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망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일 때든지 흩어질 때든지 성전에든지 가정에 있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믿을 때 천국의 문은 그 영혼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사변화되고 종교화되면서 이 생생한 변화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복음,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원색 그들의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가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전해질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도 전해져야 합니다. 능력 있는 복음이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 때 사람들은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졌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럴 때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무런 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그 삶을 출발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이룹니다. 복음은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줍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녀 삼아줍니다. 복음은 차별 없이 임합니다. 인종, 계층, 신분에 관계없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삶을 변화시켜 사람의 내면과 생각을 바꾸어 새 삶을 살게 합니다. 회복과 치유를 줍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소망을 줍니다.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듭니다. 복음은 삶을 무너뜨리는 교만이나 악한 습관을 이기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결과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섬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알려진 조엘 오스틴, 그의 아버지는 존 오스틴 목사로 이 조엘은 아버지 사역을 존경했지만 그 목회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입학해서 그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은 결국 목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운명이 오랜 시간에 걸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도 짧은 시간에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99년 아버지 존이 신장 및 심장 질환으로 투병 중에 아들 조엘에게 여러 번 부탁해 왔지만 다시 한번 자신을 대신해서 병상에 있으면서 그 조엘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조엘은 거의 17년 동안 그래왔듯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날 거절한 지 몇 분이 안 돼서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조엘은 전화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승낙을 했어요. 35세 나이에 이 조엘 오스틴은 생애 처음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6일 후에 아버지 존 오스틴이 77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소천하셨어요. 고민하던 중에 그의 10월 3일 조엘 오스틴은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그는 아버지처럼 처음에 아버지처럼 되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설교, 스타일, 에너지, 동작, 리듬까지 다 따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그를 바꾼 단순한 메시지가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인데요. 다윗이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개인적 깨달음이 왔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목적을 이루었다. 이제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이 그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엘은 더 이상 아버지를 흉내내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항상 자신이었던 본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강압적인 대신 차분해졌고 카리스마 대신 대화하듯 희망과 치유 회복력 그리고 모든 역경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말한 대신 그는 사람들의 곁에 앉아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처럼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오랜 신도들 중 일부는 이런 변화의 의문을 제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매력에 이끌렸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가족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조엘 오스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8,000석 규모의 예배당이 매주 주일마다 모이는 인파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2001년 휴스턴시 시의회는 레이크우드 교회가 프로농구장으로 쓰인 16,000석의 경기장을 예배당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는 43,000명에서 52,000명의 신도가 모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200개 이상의 미국 방송 시장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약 1억 가구와 100여 개국 시청자들에게 이 오스틴의 메시지가 전파됐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그는 25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지금 최고의 삶을 사세요. 사실은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서 적당히 팔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800만 부 이상 판매됐습니다.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던 중에 파이낸셜 타임스 언론사의 조사에 의해서 이 교회의 자선 지출에 주목을 했는데 2017년 회계연도에 총 수입 8,900만 달러 중에 1.5%에도 못 미치는 약 120만 달러만 자선 활동이 사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인들이 그를 번영복음 설교자라고 부를 때 이 조엘은 그 표현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저항이 있습니다. 그는 번영이란 단순히 재정적 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번영에는 건강, 마음의 평화, 튼튼한 가정, 또 의미 있는 관계, 또 목적 있는 삶 이런 게 포함이 된다고 말했어요. 동시에 그는 물질적 성공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번영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이 되었는데요. 2017년 8월 26일 허리케인이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휴스턴시 지역 곳곳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홍수에 잠겼고 수많은 가구가 집을 잃었고 이 폭풍은 미국 역사상 아마도 가장 큰 피해를 준 자연재해로 아마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휴스턴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레이크우드 교회를 주목했어요. 다음날 아침 레이크우드 교회는 이 심각한 홍수로 인해 교회 출입이 불가능하고 이재민들은 다른 긴급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는 격렬한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시간 만에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휴스턴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긴 와중에도 레이크우드 교회 건물만은 멀쩡해 보이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인, 평론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레이크우드 교회가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 왜 문을 열지 않은 것일까? 비판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작가 찰스 클라이머는 교회 해명에 의의를 제기했고, 경제학자 마크 엘리엇은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목사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를 이끌면서 교회를 즉시 피난처로 제공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휴스턴을 넘어 미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더 이상 자기가 설교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설교한 내용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그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비판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엘은 교회가 문 닫은 적이 없고 식량과 물, 비상 물품 배급소 역할은 계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 당국이 기존 시설의 수용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를 대피소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보고서나 비상계획 등에 대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비교하고 더 중요하게는 대응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 문을 열었는지 기억했습니다. 8월 29일, 3일이 지나서 교회는 대피소 운영을 시작합니다. 조엘과 아내 빅토리아 오스틴은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환영한다고 했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약 300여 명의 이재민이 교회 안에서 임시 대피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인터넷에 많은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조엘은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교회 안에 직원을 배치시키고 침대를 또 놓고 더 일찍 준비했어야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솔직한 반성이었지만 너무 늦은 반성이었던 거죠. 또한 더 고통스럽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조엘이 전국 방송에서 자기 결정에 대해 해명하는 동안 휴스턴의 또 다른 사업가는 이미 도시의 자비로운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트리스 맥킨 게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맥킨 게일은 즉시 자신의 가구점을 이재민 가족들에 개방하고 쇼룸을 임시 대피소로 바꾸고 침수된 지역에 트럭을 보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그 행동은 자발적인 조치로 칭송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즉각적인 행동의 상징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도덕적 책임에 대한 불편한 전국적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은 귀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교회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린 교회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 비닐봉투와 집게를 들고 나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고 대야와 수건을 준비해서 허리를 굽히는 예수님의 섬김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알고 복음의 기쁨,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고난 때문에 기도가 멈춰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면서 우린 복음의 감격을
잃기가 쉽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묵상하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사랑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복음으로 섬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